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새벽 기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대가 이리도 급박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또한 우리를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유일한 힘은 우리 신랑께로 도망치는 일뿐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 안식은 우리 주님 품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로 염려되고 세상 일로 두렵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두 해소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도의 영광과 그 행복과 그 기쁨에 휩싸여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장자의 무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는 교회이오나 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사 주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를 품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당하는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힘 넉넉히 가지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술사들이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해보려는 마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일까요?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냥 행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그냥 물 위를 걷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으신 것일까요? 오늘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며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그런 무리의 욕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되시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시며 우리를 위해 찢기심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온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니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홀몸으로 그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라고 하면 절대 못 빠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살아 돌아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명조끼를 하나씩 주면서 바다에 뛰어들라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깊은 바다, 그 두려웠던 바다는 놀이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그 바다 위로 뛰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명조끼 하나만 있으면 이 깊은 바다도 나를 절대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섬기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성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본문의 교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강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이 잊었기에 두려움이 찾아왔으며 내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결책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셔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앨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하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참 희한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맞이하러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 이적은 바다를 건너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건너신 이유는 단순히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마술로 여겨서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뜻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하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으신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바다처럼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바다입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른 성경,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오늘 똑같은 사건을 폭풍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험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물에 뜨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듯이 제자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안과 안전함만이 그 제자들에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 목자는 죽음을 이길 왕이심을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심을 발견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찢기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랑 위의 제자들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우울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쌓여가는 빚 때문에 실망도 하고,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핍박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늘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 앞으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겨운 상황을 티끌처럼 여기게 될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름다우심과 능력에 늘 압도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쉬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그렇게 쉬이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